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회자 영적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특별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언약이 무엇이냐? 그 특별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 그 약속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우리에게 믿을 것이 없는 장사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기억나시죠? 맞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안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의 그 관계에 들어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특별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얻는다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면이에요.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 이걸 다 세굴라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만드신다고요? 그 나라에 뭐를 만드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저희 드렸었죠. 그 다음에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 거룩함으로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구한테 전해라? 너희 백성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파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제 소유라는 말씀, 세굴라라는 말씀은 그냥 소유, 넌 내 거 이런 게 아니라 보석같이 여기다. 귀중한 것을 창고에 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노예를 소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물을 귀중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떠받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정결한 삶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어진 이 특별한 언약이 오늘을 사는, 특히 나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우신 언약이 지금을 사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 또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만드신 이유요? 특별한 존재로. 우리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 보물로 삼으신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언약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 특별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라서? 그거는 전제되는 것이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에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요 사회적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계급이 아닙니까? 종교적 계급일까요? 사회적 계급일까요? 사회적 계급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신정일치 사회였어요. 뭐라고요? 신정일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쳐진 사회였는데 특히 이 제사장,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리가 어땠어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일치 국가가 있죠. 로마의 바티칸에. 바티칸 시티가 신정일치 국가예요.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이제 공교롭게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했죠. 선종했어요. 선종은 소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콘클라베라고 그런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콘클라베라고 그래요. 근데 더 공교로운 거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황을 뽑는 그러한 그 내용을 영화로 다룬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콘클라베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열쇠로 잠긴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을 그냥 락다운 하듯이 그냥 다 잠가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된 사람들이 다 저기 그 교황의 후보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교황이 뽑힐 때까지 거기서 투표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휴대폰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밥 먹고 투표하는 일만 해요. 밥 먹고 투표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안에서 암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배반이 일어나고요. 막 아주 스릴러물이에요. 스릴러물.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것을 영상을 보면 스릴러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기 교황을 뽑는 영화가 드라마여야지 어떻게 스릴러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스릴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예요? 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정국가에서도 얼마나 그 종교적인 위치가 그 계급을 따지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있잖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래서 브라만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그 브라만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귀족 계층이고 바이샤는 중인들, 농민들, 상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드라는 천민들이에요. 그 수드라 밑에도 또 뭐가 있어요? 불가촉 천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그럼 그 계급으로 따진다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아예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들이었어요. 인도로 따지면 불가촉 천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네 가지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노예의 계급이었는데 이 천민 노예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 아멘. 그러면 그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이 누구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를 만드신다고요? 제사장. 뭐라고요? 제사장이 이 계급 사회 중에서 가장 어떤 계급이에요?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가장 낮은 계급, 그 계급의 축에도 끼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뭐가 되었어요? 가장 높은 계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계약의 골자인데, 그죠?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네, 맞습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아유, 요즘 세대에 무슨 신분이 있습니까? 신분은 없어요. 신분은 없어요. 요즘 세대 신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의 뭐가 올라가느냐? 가치가 올라가고요. 아멘. 나의 사회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에 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나는 그게 무슨 질이 높아진다는 건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하고 내가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선비나라라고 해요. 선비의 나라. 예부터 4대부가 이제 정치와 사회를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여기 역할을 한 게 뭐예요? 과거 제도였잖아요. 과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어요. 이 문과는 양반들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무과는 중인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 상인들, 농민들도 이 중인이면 무조건 거기 가서 뭐를 볼 수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잡과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 시험에 잡과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잡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역과가 있고 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의과가 있어요. 의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의사 되는 게 잡과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법학이 잡과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통역하는 게 잡과에 들어갔어요. 이 잡과는 어디까지 볼 수가 있냐면은 일반 계층들도 서민들도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만 했을까요? 안 해도 됐을까요? 틈만 나면 공부를 한 거예요. 왜? 그거를 가서 과거나 봐서 들어가야 뭐를 꿈꿀 수가 있어요? 신분 상승을 꿈꿀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받겠다 라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니까 목사 좀 만들어주려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모습을 바꿔주겠다, 너희의 삶 자체를 뒤집어주겠다라는 정말로 혁신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 너의 앞날을 바꿔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 됐을까요?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은혜 그냥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내가 뭐가 바뀐다? 내 삶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내 목표가 바뀐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그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왜 그냥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그냥 데려가셔도 될 것을 왜 거룩하다고 하셨느냐?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앞에 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끌어냈으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강제로 거룩하게 됐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그 음란도 버리고 못도 버리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모습들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자녀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도 어떤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참 부끄럽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만들기 위해서요? 교회.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입은 자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성도의 모임이에요. 성도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려는 것이에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표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스데반 집사가요, 자신의 설교에서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야 교회. 여러분, 광야는요 원래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됐어요. 그곳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요, 역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의 삶은 은혜로 살아야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 이것이 만나? 네. 그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만나로 사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만나로 사는 것입니다. 또 반석에서 내시는 물로 목을 적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은 무엇이 낸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요, 만나를 내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또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광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부분이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40년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리셨던 유예 기간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럼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마귀에게 이끌리셔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무찌르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본을 세우셨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는요, 마귀의 계계가 틈타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의 그 시험을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들은 정말 모두가 다 약속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교회는 축복과 은혜의 기회였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축복과 기회의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다 어떻게 했어요?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어떤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광야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원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이 성도들 같이 허락해 주셨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심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교회를 허락하신 것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나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 만일 현재 내 심령에 부딪힘이 있고 미운 마음이 생겨서 또 낙심함이 있고 실망이 있어서 왜 하나님 나만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거나 아니 그냥 이유 없는 괴로움이나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난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다면 빨리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에 넘어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시험을 연단으로 바꿀 수 있는 성도, 그래서 그 연단으로 축복과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똑같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왔다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아멘을 안 하셔도 같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누가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보듬어 주고요. 정말 나 귀찮아. 왜 자꾸 가면 가만 좀 냅두세요.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힘을 나누고 같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선배들이 됐는 줄 아십니까? 처음 신앙이 어렵고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라고 믿음의 선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안 이끌어 주시려고 하면 안 하셔도 그래서 나중에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과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험으로 넘어지기에는 그동안 쌓아놓은 그 믿음과 신앙의 그 탑들이 여러분 정말 그 서로 나눴던 그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이라는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정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라는 시험을 여러분 정말 통과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슬기로운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그냥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슬기로운 무슨 생활? 예, 예.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슬기로운 무슨 생활. 그런데 의학 드라마 있잖아요. 의학 드라마. 정말 인기를 부과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인기를 얻고 또 이런 드라마도 생겼대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예, 예. 언젠가는 슬기로울. 여러분 모르시면 한번 보세요. 저도 들어서 잠깐 쇼츠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 있고 또 언젠가는 슬기로울 그 생활이 또 있어요. 예. 여러분 드라마도 정말 그 언제고 소재가 되는 게 이제 성장 드라마 같은 게 정말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요런 것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앙생활도 필요합니다. 아직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되는 분들도 낙심치 말고 열심히 양육받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성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